6월 12일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경과 또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실 때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볼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오늘 5월 12일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할 좋은 밭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다 똑같이 듣지만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지금 조건에 따라 분명히 다르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내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복음 농사를 해야 할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농사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의 배경이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된 흑암 혼돈 공허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배경에서 살아가고 늘 죄와 저주의 배경 속에 살고 있고 사단에게 붙잡힌 그 배경에 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적혀 있듯이요. 날마다 죽는 것이 두렵고 문제 오는 게 너무 힘들고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묶여 있어요. 돈을 좀 벌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묶여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돈이 많든 적든 항상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지난주에만 한국에 자살자가 몇 명 있었는 줄 아십니까? 뉴스를 보는데 170km로 달리는 거의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KTX라는 열차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 열차가 가는데 웬 여자가요.
170km 단 열차에서 망치로 유리창을 깼어요. 그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살았어요. 간신히 발견했답니다. 야, 저 정도면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생각이 잡혀 있으면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었겠습니까? 어떤 모자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돌아가셨어요. 애하고 같이. 애 둘하고 엄마가. 근데 빚이 얼마냐?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큰 돈인데 사실은 그걸 빌릴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잡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계속 극단으로 가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별거 아닌 문제인데 거기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내 생각은 항상 끝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죽어야 돼요. 안 돼요. 제가 어르신들 사역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죽고 싶다. 힘들다. 그냥 죽어서 내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들으셔야 되고 이 그리스도로 내 문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져다주는 흑암의 존재 사단을 박살내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그렇게 나로 하여금 저주와 문제 속에 계속 묶여있게 만드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참 선자로 오신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끝내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게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자가 될 때 우리는 지금 내 문제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제일 마음속에 많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딱 새기세요. 나를 지금 최고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받도록. 내 마음의 그 어두움에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4절 돕는 천군 천사를 매일 보내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져주는 사단의 머리를 매일마다 박살낼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 누리면서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내가 있는 곳이 베델이요. 내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내 마음에 참고 흑암을 담지 마세요. 구원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구원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오더라도 맞서 싸우면 전부 다 박살나는 그 능력의 힘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너희를 피한다 하셨습니다. 문제를 피해가지 마시고 다시 복음 붙잡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내 연약함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단이 알고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지금 당장 응답이 와야 되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표적을 구하는 사람.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 이 뜻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지금 오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모르도록 합니다. 오늘이 결론으로 자꾸 속여요. 성경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 농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과정이라고요. 계속 기다리라고요. 그게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심은 나무는요,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계절을 쫓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그 계절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요,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더니 그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에 말씀을 담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축복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정말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정말 심겨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로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한 주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미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다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근데 오늘은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은 빼고 앞에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씨는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최고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씨.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만 있어도 세계복음합니다. 더 많이 우리가 배우고 더 많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라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의 씨앗을 심었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흑암에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바뀌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심었더니 그 말씀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자라나게 하십니다. 원죄를 지은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심었던 아브라함이 그래서 불신앙하고 문제 생기고 계속 방황했는데 결국은 말씀대로 응답받습니다. 복의 근원. 나이 90인 사라가 불신앙했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사라에게 심으셨습니다.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요. 그 말씀 그대로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써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아이가 낳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씀을 마음에 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 아닙니다. 말씀을 심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래야 내 마음에 있는 흑암이 떠나갑니다. 자꾸 우리는 내 마음에 내 생각을 심어요. 안 된다. 모자란다. 나이가 없어서. 내가 환경이 이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 85세 된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늙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갈렙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원망, 후회, 사람에 대한 갈등을 담고 계시면요, 고대로 됩니다. 해결 절대 안 돼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심고 계신다니까요. 씨를 뿌리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씨를 주고 계십니다. 받으시고 내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심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래서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요.
계시록 1장 3절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이렇게 반드시 응답되고 정말로 성취될 말씀을 그래서 내 마음에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심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그냥 막 나가서 전도하고 막 부자로 살고 그겁니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 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을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마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경제를 매일마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말씀이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베드로야 네가 진짜 말씀 잘 붙잡았다 안 그러셨다니까요. 그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네가 듣게 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심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말씀. 말씀이 심겨지면 그래서 고백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내 한이 지금 그 즉시 나을 줄로 믿는다고요.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그래서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 사람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그렇게 못할 걸 아시고 내 연약함을 도울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말씀을 심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내가 있는 현장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 속에 있잖아요. 오늘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그래 말씀 심어야 되는구나. 내 생각에 나쁜 거 다 뽑아놔야 되는구나. 그런데 현장은요. 이사야 60장 2절에 적혀있듯이 완전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잔뜩 다른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의 아비 사단 마귀 귀신이 이 말씀만 빼고 전부 다른 걸 다 집어넣고요. 문제와 상황과 갈등 속에 죽도록 만듭니다. 뭐 하도록요? 내가 죽도록. 에베소 2장 1절. 영과 혼이 다 죽도록. 늘 내 입에서 불신앙 얘기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내 가족도 죽이고 내가 있는 현장도 다 죽도록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이런 현장과 이런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기도해 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진짜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먼저 살아나길 원하시는구나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말씀을 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후대를, 내가 말씀을 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경제와 내 교회를 살리실 수밖에 없구나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심으면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요. 그래서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져요. 진짜로 그렇게 되겠구나. 말씀을 안 믿으면요. 안 심으면 안 믿어집니다. 말씀은 맞는데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진짜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빌립 지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을 그냥 진짜 믿고 갔어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그런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을 정도로요. 복음이 선포되고 응답받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적혀 있듯이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오히려 경제 축복을 받습니다. 요 응답이 왜 나오느냐?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셨듯이 나를 증인으로 만드세요. 내가 정말 살아나면요, 사도행전 60장 5절처럼요, 하나님이 모든 부를 나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경제는 돌아올 경제입니다. 내게 허락하실 복음 경제가 따로 있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심는 것이 그래서 가장 기본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전대문을 여시고 여러분 삶의 문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래서 막힌 것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심는지를 보셔야 돼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말씀만 심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열립니까, 문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왔지만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심는 자의 대상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아는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에겐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지키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약속으로. 왜 약속으로 주셨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자녀니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약속으로 잡은 적이 없어요. 지켜야 될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말씀,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지 약속의 말씀으로 안 붙잡았어요. 응답받을까 싶어서 그 말씀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자녀는 그 아버지가 말하는 게 약속입니다. 관계가 그래요. 근데 종은요, 그 아버지가 말하는 게 약속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틀립니다, 신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고 내가 복음을 정말 알고 있다면 말씀이 약속으로 들려야 됩니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요, 영이 다르다고 적혀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은 하나님을 무소하는 영이다. 영이 달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게 마음에 다 믿어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역사하세요. 다른 복음은 뭐냐? 그래도 말씀 지켜야지. 그래도 네가 헌금 많이 해야지. 그건 다음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 무리란 단어가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 쓰인 무리란 단어의 원어가 오클로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크라우드가 아니에요. 군중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무리란 뜻이래요. 세속적인. 응답 받기 위해 따라다닌 사람들이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왜 따라다녔는지.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못 알아듣게. 이런 사람이 응답받아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아니면요, 말씀을 듣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질 못한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절대 입으로 안 나옵니다. 목사님이 좋았다면서, 우리 교회가 좋고, 그런 얘기는 하실지 몰라도 말씀을 얘기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말씀을 담게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를 부르신 그 사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단을 허락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잡았거든요. 복의 근원. 이야, 되겠구나. 그런데 안 돼요. 25년 동안 안 됩니다. 언제 아들 주시겠습니까? 그 얘기하거든요. 계속. 말씀 안 들은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 붙잡았더니 안 돼요.
언제부터 되기 시작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담았을 때 시작됩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문제구나. 이게 포인트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후대를 주시겠다고 하셨구나. 복음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구나. 이게 딱 깨달아졌어요. 진짜 마음의 말씀이 딱 담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나와도 그대로 해요. 여러분에게 아들 바치라면 바치겠습니까? 너는 지금부터 가서 아들 바쳐라. 바치겠습니까? 저도 못 바쳐요. 근데 아브라함이 했다니까요.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통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말씀대로 인도받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분명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담길 원하시고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담고 심길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체험했던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을 그냥 하겠습니까?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내 상황 조건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복음 농사했더니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셨구나를 체험한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말씀이 다른 데로 증거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요 반드시 생명 역사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오직 복음과 말씀에 올인하는 겁니다. 언제요? 가장 힘들 때일수록.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요 정말 큰 문제가 났습니다.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파벌이 생겼어요 세상에. 이래서 된다 저래서 된다 막 싸웁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결단한 게 있습니다. 따로 집사를 세우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따로 사도들을 세우죠. 교회 전체가 결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힘든데 회의하고 이걸 결정하고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자.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이게 해결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결과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부흥됐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말씀이 왕성해졌대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핍받아간 제사장들의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장 역사가 안 일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이 기도에 전무하고 있느냐.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복음에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사정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역사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라고요. 진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올인해 보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다는 증거를 전할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를 끝내게 맞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나를 통해 따로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전도하러 간 적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만 올인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19장 10절. 2년 동안 이렇게 예배에 충성했더니 예배만 드린 거예요. 예배만.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그랬더니 헬라인이나 히브리나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듣더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그 복음 농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씨를 뿌리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거두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분명히 말씀하셨죠. 반드시 하나님 때가 있다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세요. 그 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그때. 이 말은 그냥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언젠간 되겠죠. 그 말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인도받습니다. 시간표에 맞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말씀에 더 예배에 집중할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심는 게 중요한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은 말씀을 잘 심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갑자기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씨앗은 100% 너무나 정확해요. 이것만 심으면 오늘 본문 8절에 써있듯이요. 100배도 열리고 60배도 열리고 30배도 열립니다. 너무나 최상급의 씨앗이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씨앗을 심는 밭이 안 좋다 그 말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하고 안 좋으면요. 내 마음에 불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너무나 좋은 복음과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안 납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말씀 잘 들었는데 왜 열매가 안 납니까? 왜 응답이 없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 영적 상태가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영적 상태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 상태가 신령한 자랍니다. 신령한 자. 이 사람은 뭐 홀리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 밥을 먹고 일하고 모든 걸 잘하는 사람. 정상적인 영적 상태. 성도의 정상적인 영적 상태 뭡니까? 예배 오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자도 있대요. 어린아이는 밥이 감당이 안 된답니다. 딱딱하고 못 먹으니까 젖을 물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린아이한테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겠습니까? 열매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태가 그 모양이라면.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우리의 상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적혀 있지만 원어를 가지고 잠깐 보면요. 본문 4절의 길가밭. 이 길가밭은 여러분이 말하는 우리 스트릿의 옆에 있는 그 길가가 아닙니다. 논두렁에 이렇게 논을 내면 그 밭두렁이라고 하죠. 논두렁, 밭두렁. 논을 짓고 이렇게 농부들이 와서 걷고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질반질합니다. 딱딱하고요. 완전히 다져져 있는 땅. 그게 바로 길가밭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오고 말씀도 듣는데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안 들려요 말씀이. 뭐가 들리느냐? 응답이 들리고 해결해 주신다 이런 것만 들려요. 복음이 안 들리는 상태. 영적으로 정말 황폐해지면요 딱딱해집니다. 화가 나요 막.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본문 5절의 돌밭입니다. 돌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요 여기랑 달라서 석회질 땅이 많답니다. 석회질 돌 비슷한 거예요. 그 위에 이제 흙이 얇게 덜펴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면 씨앗의 그 뿌리는 나는데 그 밑에까지는 못 들어가요. 이 돌밭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은혜는 됩니다.
뿌리는 내려와요. 은혜 된다면서. 그런데 밑으로 못 들어가요. 뿌리가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 말씀을 적용 안 합니다. 은혜만 받아요, 그냥. 말씀 좋다면서. 역시 말씀 귀납법적, 연협법적, 막 히브리어 헬라어 따져가면서 다 봤는데 내 말씀은 아니라. 그게 돌밭입니다. 그런 영적 상태에 있으면요,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지 내 말씀을 한마디도 못 찾습니다. 본문 7절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어떤 말이냐?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보다 내 걱정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가시떨기. 내 염려가 더 커요. 말씀보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다 뒷전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지? 근데 본문 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라고 적혀 있죠. 여기 기운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게 성령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푸뉴마. 홀리 스피릿. 그런데 염려가 성령을 막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든지 성령은 막히지 않는데 막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신 것 같아. 얼마나 가시가 확 차 있는지. 하나님은 역사 안 막힙니다. 다 뚫고 나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자녀 아시거든요. 내 인생을 아시거든요. 역사하시는데 내가 가시밭의 영적 상태라 안 믿어집니다. 불신앙의 상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요, 요 상태 속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 아무리 오직 복음 얘기해도 안 들어가요.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좋은 밭을 얘기하십니다. 좋은 밭에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받는다. 좋은 밭. 좋은 밭에 여기 좋은이란 뜻, 영어로는 굿이죠. 그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합니다. 칼로스 쌀도 있잖아요. 칼로스. 굿, 좋은. 이 좋은이란 말은요, 그냥 좋다가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좋았을 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the best예요. the best. 가장 씨앗이 심겨지고 공기도 좋고 햇볕도 좋고 물도 있고 그게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똑같은 단어로 쓰인 게 히브리어로 토부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 이 좋았더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 하냐면 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은 영적 상태 있지 말고 좋은 밭의 영적 상태 속으로 돌아오라고요.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좋은 밭이었어요.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심어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인간이었다니까요. 그런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면 최소한 30배 열매를 맺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좋은 밭이고 그게 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내 마음에 다른 걸 계속 심으니까 말씀 인도를 안 받으니까요, 내 땅의 상태가 좋은 땅이 아니라 자꾸 길가로 돌밭으로 가시밭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주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땅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내게 주신 신분 권세로 회복하라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좋은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 무엇이든 열매를 맺고 기도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왜 무너지게 하느냐? 말씀을 못 듣게. 사단이 영적 상태에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무너뜨려요. 스스로 내가. 다른 걸 자꾸 마음에 집어넣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새 얘기하십니다. 새. 말씀을 받지 않으면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 원어로 보면 다 정도가 아니라요, 원어로 보면 철저히 먹어치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철저히. 사단은 여러분이 다른 거 안 무서워합니다. 말씀을 안 듣고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 말씀 다 주워갑니다.
절대 말씀 안 붙잡도록.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말씀 붙잡은 자, 말씀을 심은 자를 사단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2절 말씀을 전쟁하듯이 붙잡아라.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사단이 내 말씀 못 가져가게 내 말씀을 어떻게 붙잡으라 하냐면 탈취물을 빼앗듯이.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내가 억지로 빼앗듯이 말씀을 다 붙잡고 절대 놓지 마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진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그래서 영적으로 싸우셔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그렇게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문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된다. 더 넉넉하게 하세요. 나는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사단이 안 가져가면요. 내가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더 넉넉하게 하십니다. 더하여 주시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놓치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셨느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불신자보다 더 망한다 그 뜻입니다. 완전히 망해요. 말씀 없으면요. 불신자보다 더 걱정합니다. 오죽한 불신자가 와서 제발 하나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할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시고 인도받으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 성공, 평일 예배 성공, 주일 예배 성공, 이 속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 농사입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거 하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로서 당연히 하셔야 될 것, 중직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응답 하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뭐 하십니까? 말씀 심어야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뭐 하셔야 되느냐?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1장 7절 분명히 말씀하셨죠.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먼저 할 것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의 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요. 자꾸 새로운 게 들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결론 세 번째입니다.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아십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길가, 돌밭, 가시밭 일하고 속일 겁니다. 원래 내 영적 상태는 힘들었고 나는 이렇게 수십 년 살아왔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왔다시피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원래 좋은 밭입니다. 가장 좋은 밭. 원래 우리의 상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속지 마시고 정말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원래 나의 영적 상태에서 시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 가지고 이 응답 따라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이 시간 오늘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하신 그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 전도연장을 두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1,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간을 두시고 복음 농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장의 응답을 바라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당장 우리에게 오는 응답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의 옥토밭으로 바뀌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심겨지는지 간에 100배 응답으로 받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모든 부호가 돌아오는 경제문도 열리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막힌 문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응답 따라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와서 집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말씀으로 매일마다 심고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전도의 문, 복음 경제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빼앗아 가려고 날마다 틈을 탈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모든 하루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불신앙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